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피셨어요? 네? 예.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유대교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 이걸 이제 한자로 5오자와 열흘 순자를 써서 50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곡식의 첫 수확물을 바치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다른 말로는 77절이다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 구약의 오순절이 그럼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이미 보았듯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성령 강림절 또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하고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신약 시대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복음이 우리가 사도행전의 목차로 보고 있는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넬료의 가정을 보았듯이 이제 복음은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복음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어떤 아쉬움이었나 하면요, 아직까지 현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처음 오순절 세워진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뿐이었고요, 이방에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일 처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이방인은 고넬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 가족과 그 주변 몇몇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이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아쉬움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1장은요, 어떻게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하는 그 과정과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 준비할 때 이걸 다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내용이 많아갖고 한 주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우리 앞에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은 우리를 지난 8장으로 먼저 안내합니다. 그 사도행전 7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곧바로 8장으로 들어가면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이는 밤을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요, 이것들의 위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이게 이집트입니다. 이게 시나이 반도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니게, 구브로는 이제 여기 있는 섬이고요, 안디옥까지. 이 베니게는 지중해 동북 연안에 있는 오늘날의 레바논을 가리킵니다. 레바논. 팔레스타인의 가장 위쪽에 있는 산이 갈멜산인데, 이 갈멜산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두로와 시돈이 이 지역에 속한 도시이고요. 오래전부터 레바논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비롯한 목재와 물자들을 공급해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베니게 레바논입니다. 그 다음에 구브로 섬은 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약 127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으로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이 구브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저 위에 있는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참고해 볼 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북쪽으로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올라가는 모습 속에 한 가지 또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요, 그 19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만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 지역은 아무리 팔레스타인을 떠나 이방까지 갔다 하더라도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향하지 못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2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구브로와 고넬레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니.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박해로 흩어졌던 사람 중에 구브로, 아까 봤던 구브로 섬과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은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 바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고요. 이게 구브로섬이고. 여러분, 근데 이 구레네 하면 좀 뭔가 생각나는 사건 혹시 없으십니까? 구레네 사람 누구요? 김일혜 교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셔야만 될 것 같은데. 예.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너무 힘들어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들이 마침 그 옆을 지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 구레네가 바로 여기 지도에 나오는 곳인데요. 여기는 현재 북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역은 트리폴리 지역이 구레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레네와 구브로 섬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던 겁니다. 바나바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오니까 박해를 못 이겨 다른 사람들과 함께 흩어지던 중에 아까 보았듯이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중에 안디옥에 들어가 이들도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의 첫 번째 교회를 안디옥에 세우셨을까? 왜 많은 지역이 있는데 안디옥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도대체 이 안디옥이 어떤 도시인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483km 정도 떨어진 수리아 지역의 도시입니다. 안디옥은요, BC 300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땅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셀레우쿠스 니카토르에 의해 설립된 도시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였던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여러 곳에 세웠습니다. 성경에서도 벌써 똑같은 이름이 한 두세 곳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 안디옥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땅을 셀루코스 왕국이 다스렸는데 이 셀루코스 왕국의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 이 안디옥의 인구를 50만 명 정도였다 말을 합니다. 당시 5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근데 그 구성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게요,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셀루쿠스 왕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누구든지 이 안에 사는 사람은 지역과 신분의 차이를 고하를 막론하고 동등한 시민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이주를 해왔는데 유대인 이민자도 있었고요, 페르시아, 인디아, 심지어 중국에서까지 온 아시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을 가리켜 동방의 여왕이다 라고 불리는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또 하나, 특별히 이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이 정복한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곳곳에 행정상 수도를 두었는데, 왜냐하면 로마에서 멀리까지 직접 다스릴 수 없으니까 곳곳에 행정 수도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행정 중심은 바로 물론 로마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과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에베소, 버가모, 드로아, 밤빌리아, 밀라노, 빌립보,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안디옥을 행정도시로 뒀고요. 그 다음에
요 이집트가 있는 이집트 북부 아메리카 쪽에서는 이곳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기 알렉산드리아를 행정 도시로 두었습니다. 자, 이런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은 안디옥을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었고 여러 지역을 향하는 관문 도시가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다른 어느 곳보다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민족 사회를 이루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이 다져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대도시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대사를 빗대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는 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로 시작해서 한 나라, 제국,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이끄시는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헛되게 지나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다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무 의미 없는 장소도 없습니다. 베드로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하셨다가 불러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안디옥을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선교를 위한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것,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것, 우리가 머무는 장소 그 하나하나까지도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방 세계의 첫 교회를 세운 이렇게 크고 훌륭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일지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라고만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순교한 스데반을 보았고요,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도 보았습니다. 또 유대인이면서 그 관습을 깨고 이방인의 가정을 찾아간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마다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듯이 오늘 이방인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큰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은데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전부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너희가 그 이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도 물론 소중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신 대로 안디옥을 통해 이방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펼쳐나가게 하시기 위한 그 일을 한 몇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름에.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요, 이름만 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요, 네가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할 것이니 그 뒤에 아말렉으로부터 받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값비싼 재산이 됐던 짐승이 됐던 다 죽이고 없애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빼돌립니다. 남겨둡니다. 그러자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고는 사울에게 보내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사울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했는가 하면요, 처음에는요, 선지자님, 이 남긴 짐승들은요, 아유 오해하셨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긴 거예요. 제가 이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만 남긴 겁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명이 이루고 하나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 다 통과되고 다 허락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백성들을 핑계로 삼습니다. 실은요, 백성들이 너무 원하는데 그들의 말을 두려주지 않으면 나를 해칠까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의 말을 따른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백성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본인이 얻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자신을 칭호하고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념비를 얻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면 왕위에 오랫동안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며 기념비를 얻는 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은 선지자로부터 무서운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불러 이스라엘을 믿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그 일에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한 결과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생활, 자녀들의 학업,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내가 계획하는 일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일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참된 부흥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쉽고 당연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너무 쉽게 이것을 무시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중요하고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시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손이 임할 수 있도록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방법이 앞서고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했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 내 기도가, 내 계획이, 그리고 내 소원과 뜻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지, 주의 손이 임하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묻고 또 물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